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12장 초반부에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참 멋진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땅은 주인이 없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어서 그냥 가기만 하면 그 땅을 다 내가 차지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땅에 발을 밟는 순간 그날 당장에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서 금방 아들이 생산되고 뭔가 그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진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원주민들이 있어요. 평생 아브라함은 땅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지가 않았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기근이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그는 초신자와 같은 거죠. 7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막 살기 시작한 그에게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내 인생에 기근을 만난다. 이게 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기근을 이겨낼 것인가, 믿는 자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그냥 오는 기근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기근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집트로 얼마 동안 살려고 내려갔다 합니다. 기근이 적당한 기근이 있고 심한 기근이 그 기준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있었겠죠. 애매한 기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나는 여기서 못 산다. 이집트 내려가야지. 그럼 얼마나 내려가 살면 하나님 앞에 괜찮고 얼마 이상 거기 있으면 떠났는지 그런 기준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 이집트 내려가야지. 거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용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자. 잠시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면 된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방식을 보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기근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인데 아직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과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혹시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이집트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너는 남편에 있는 아내를 나에게 주어서 나를 범죄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분명히 남편에 있는 아내를 건드리지 않는 그 정도 양심이 있었음에도 혼자 생각합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럼 안 되겠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집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런 아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스위치를 꺼버리면요, 깜깜해지거든요. 빛이 꺼진 방처럼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엉뚱한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 목숨을 유지해보고자 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누이라고 합시다. 당신을 내가 통해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라는 약속의 통로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어야 이삭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괜찮겠다. 그런 거짓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과 자기 아내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는요, 참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거짓말 뒤에 숨게 돼요. 아내를 수단으로 써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이것은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내용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끄는 순간 얼마든지 우리 속에 튀어나올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었거든요. 말씀 따라 삶의 모든 걸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죄성이 막 튀어나옵니다. 얼마든지 옆에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거짓을 통해 내가 살고자 하는, 그걸로 주변 사람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죽지 않았고 아내를 통해 대접받았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공전으로 풀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아내가 이제 옆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아내를 수단 삼아서 목숨 부지했고 재산 얻었습니다. 혼자 드러누워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왔을까요? 혼자 딱 드러누워서 짐승도 생겼고 아내도 없는데 자기 계획대로 됐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내 생각대로 돼도요, 거기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스스로의 삶의 부끄러움과 이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라도 가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와 버렸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거든요. 기근이 왔을 때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가 만약 지켰다면 하나님 어떻게든 지켜주셨겠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떠났더라도 가는 중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집트에 정착을 잠시 하려고 해도 그래도 아내는 아내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기회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손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렸습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개입하셔 도와주세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다가 정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집트 왕을 꾸짖으시고 모든 것을 돌려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떤 왕보다 크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이게 바로의 꾸짖음이지만 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 왜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바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돌아가라,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뭔가 교회와 성도는 진실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우리보다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종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나? 왜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나? 그런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참이신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 순간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택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근보다 크신데 그 기근이 잠시 왔다고 해서 신앙적 타협을 하는가?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우리를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의 기근이 왔을 때 바로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내 주변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뚫고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어떤 왕, 어떤 세상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내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